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우리는 다툼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 없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둘째로 치고 우리는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도 형제도 사랑한다는 부부조차도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왜 번번이 실패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실패하는 원인은 싸움의 원인을,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상처를 통해 트라우마라는 폭탄을 제조하고 그 폭탄을 터뜨려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인간들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싸우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쳐보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대부분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대적해서 싸운다고 우리를 피해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선다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대적할수록 패배의 경험만 더 늘어나고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인 오늘 본문의 상반절을 간과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종 없는 싸움, 순종 없는 싸움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복종을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고 따르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해되는 것조차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보고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볼 수 없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 거듭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기 힘들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피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마주한다면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기도하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이 기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막는 이유이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담대한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피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싸움도 실패할 뿐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왜 힘든 일이 계속되느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순종하기 싫고 힘든 길 가기 싫고 십자가 길 가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외면한 채 하나님의 원트는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원트만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어쩌면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길 원하는 십자가는 거부하는 기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싫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 불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힘을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편한 길 찾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 떠나서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사탄의 역사가 심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간혹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왜 힘든 일이 계속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든 고난,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며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닌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 승리한다는 믿음, 지켜주신다는 믿음,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은 두려움을 키우고 두려움은 문제를 만듭니다. 싸움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모두에게 있는 이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은 자라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왜 상처가 두려움이 됩니까? 상처를 통해서는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실패의 경험입니다. 아픈 경험입니다. 다시는 겪기 싫은 경험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두려움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만 돼도 고난만 닥쳐와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원인이라면 트라우마는 상처의 결과요,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 트라우마가 바로 원인인 것입니다. 사탄은 트라우마를 통해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은 스티그마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상처이지만 신자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닌 스티그마가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반대는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은 지켜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증거요, 복종의 증거요, 순종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1장 28절에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에 방금 언급한 빌립보서 1장 28절에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은 구원의 증거는 바로 이 두려워하지 않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증거가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힘든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계속 힘든 일이 겹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14장 9절에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고 더 편해지지 않았다고, 더 큰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닌 더 큰 십자가를 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승리는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싸우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싸웁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다툼이요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다툼을 피하려고 하면 도리어 더 다툼이 커집니다. 다툼을 피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냐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사랑도 베풀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마음도 열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무관심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했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가만히 있는 것을, 가만히 있었던 것을 결코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죄였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죄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사랑이 당연할 권리일지 모르지만 배우자는 남인데 밥해주고 걱정하는 것이니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 실망시킨 사람, 기대할 것 없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할 책임으로 살 수 있지만 부부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과 함께 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은 이유가 없어지고 조건이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은 진짜 힘든 일이 생길 때 진짜 사랑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을지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변치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리스크를 참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망을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참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앞에서 증명됩니다. 부족한 사람일 때 증명됩니다. 나는 아내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랑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좋습니다. 실수를 해도 좋습니다. 화를 내도 좋습니다. 짜증을 내도 좋습니다. 아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바라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는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배우자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채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불편함을 채우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순종할 때가 아닌 불순종할 때 사랑은 증명됩니다. 실수할 때 사랑은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곁에 남아있는 진짜 사랑이 있을 뿐.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뿐.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것은 바로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배우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가 없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당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감당해야 할 손해,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혼을 하거나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더욱 이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어떠한 실망을 시켜도 내가 변치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사랑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리스크를 감당할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여러분이 다시는 그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역시 또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눈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심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믿어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 말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준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의 원인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순종, 평강, 사랑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순종, 평강, 사랑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 불순종, 두려움, 다툼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불순종, 두려움, 다툼일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인 이유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또다시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 다툼이 물러납니다. 사탄이 도망갑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사랑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는 사랑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망시켰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를 드러낼 때라는 말씀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 있는 배우자를 찾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지 말고 좋은 배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면 끝도 없이 오랜 시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니,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배우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준 키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할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하라는 말씀. 진짜 사랑을 할 좋은 이웃이 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랑을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을 이기는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통해 백전백승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승리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복종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